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미국의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내쫓았습니다. 감리교회에서 파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주 힘들었던 시기였죠. 몸이 아파서 생사를 오락가락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목회의 어려움도 덜어는 있었죠. 어떤 때는 교인들과의 갈등 때문에 죽을 것 같이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만일 언제가 제일 힘들었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지금이 제일 힘들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상국 목사님이 우리 교회 후임으로 부임하게 됨으로써 저는 또 한 짐을 덜었습니다. 기꺼이 저의 이런 생각에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고 잘 따라 주셔서 정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애들은 너무 말을 안 듣지. 돈은 없지.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아득한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렇게 얘기해 주죠. 참 좋은 때다. 지금이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네. 최고의 절정기가 가장 어려운 때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곤 하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나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 13만 5천 명을 기드온에게 넘기시고 기드온의 손으로 그들을 물리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비전이었고 기드온은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모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동네방네 모든 지파들에게 다 연락을 해서 3만 2천 명을 어렵사리 모았습니다. 올 때는 몽둥이를 들고 와라. 쇠사랑을 가지고 와라. 갈퀴나 낫도 괜찮다. 돌멩이도 모을 수 있는 대로 모아라. 뭐 그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겨두셨어요.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우라는 겁니다. 이 300명이 마주한 13만 5천 명의 군대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난공불락,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적이었죠. 그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기드온은 삶에서 가장 어려운 때를 맞이했어요. 물론 그 순간이 한번 싹 뒤집히고만 하면은 인생 최고의 절정기가 되는 것은 우리들이 다 아는 바입니다. 처음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생각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기드온은 많은 군대를 모아가지고 하여간 숫자가 많으면은 어떻게든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만일에 많은 수의 군대로 이길 수 있다면 3만 2천 명이 뭐야? 더 많이 모아봐. 하나님이 그러셨겠죠. 적이 13만 5천 명이면 우리는 130만 명을 모아야 그들을 확 쓸고 가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훨씬 높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왜 하나님 우리들이 하는 일과 정반대로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절망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때때로 기운을 잃어버리고 힘을 빼는 거죠. 제가 청년 때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나바론의 요새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뭐 안소니 퀸이며 뭐 이런 그 옛날 영화 배우들이 나오는 오래된 영화인데, 이 영화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2차 대전 당시 그리스의 한 섬에 영국군 2,000명이 거기에 독일군의 포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군은 자기의 그 연합군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군함을 그쪽으로 파송을 합니다. 군함이 가까이 가면은 저 나바론이라고 하는 요새는 이렇게 큰 포신이 이렇게 커요. 사람 키만한 포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뭐 이렇게 큰 대포알을 쏘는 겁니다. 그럼 아무리 큰 대단한 군함이라도 그 포격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군함들이 가는 족족 파괴가 되는 거죠. 결국 영국 공군은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비행기로 폭격을 해보지만 그 대포는 저 절벽에 있는 그 깊은 구멍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폭탄을 부어도 그 대포는 부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영국군은 이제 뭘 하느냐면은 특공대를 조직을 합니다. 최고의 전문가들로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비밀리에 특공대를 보내서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대포를 결국은 폭파시키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나요. 수십만의 군대 중에서 불과 7, 8명의 특공대를 뽑아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제가 우리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원의 300용사. 우리가 어쩌다 보니 지금 뽑히고 뽑혀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마주한 것이 13만 5천 명의 적을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은 대단히 좋았습니다. 내가 미디안 군사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비전은 너무 크고 좋았지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상대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무시무시한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두루두루 읽어보고 또 읽어보지만 이스라엘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많은 숫자로 적은 수의 적을 이긴 적은 없어요. 오히려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패배했던 것이고, 우리 군대가 몇 명이나 될까? 많은 수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군대 수를 계수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언제나 성경에는 적은 무리가 큰 무리를 이겨내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1000을, 두 사람이 10,000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어쩌다 보니 우리가 뽑히고 뽑혀서 하나님의 최정예 부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기회예요.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로 뽑힌 자 중에서 뽑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쁘게 여기고 아싸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시간 해보세요. 아싸, 나는 기드온의 300용사다. 할렐루야. 어제는 박성훈 목사님하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딜 가나 하나님 손에서 꼭 뽑히고 뽑혀서 귀하게 더 크게 쓰임 받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은 내가 내일 주일날 설교로 말하겠다. 목사는 설교로 말하는 거니까. 또 오늘 부임하시는 우리 이상국 목사님도 제가 여러 말 저렇게 나이가 많은 목사님에게 무슨 훈계할 게 있겠습니까? 저는 설교로 말하려고 합니다. 이 두 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말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여기 있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도 이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업을 한다고 합시다. 사업이 지금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이거를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교회의 교인이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학교를 세우고 다음 세대의 비전을 가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뽑힌 자 중에서 뽑힌 자들이에요. 그런데 힘들단 말이에요. 사업도 어렵고 가정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막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그가 보는 것은 멀리 보면서 깜깜한 굴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분명히 그는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뭐라고요?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드온이 바로 저이고 그 기드온의 300용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불러서 이렇게 세워놓고 예배당을 건축해라, 학교를 세워라, 다음 세대를 깨워라 하고 우리를 불러서 일을 시켜놓고 나 몰라라 하시겠어요? 불러서 세워놓고 야 생각해보니까 너는 아니요 그러시겠어요?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숫자가 많은 적군을 보면은 늘 기가 죽고 의기소침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숫자의 신이라고 하는 우상에 여러분들이 휩쓸리지 않기를 바라요.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승리의 요소는 무엇이냐? 진짜 우리들이 사업에 성공하고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드릴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기드온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300명의 용사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손에는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어라. 그리고
300명의 용사들을 100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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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대로 나누고 그리고 각각 적진에 깊숙이 들어가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적진에 깊숙이 들어갔을 때 그들은 나팔을 불면서 빈 항아리를 깨는 동시에 횃불을 높이 들고 소리를 쳤죠. 하나님과 기드온의 칼이여. 하나님과 기드온의 칼이라고 하는 소리를 냅자티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은 상상해 보실 수 있겠죠. 항아리가 깨지면서 나팔 소리가 나면서 300명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깊이 고온이 잠을 자고 있던 미디안의 군사들은 그 일로 인해서 잠을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전쟁터인데 지금 이상한 소리들이 막 나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늘 하던 대로 칼을 잡고 마구 휘두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지네들끼리 망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도망을 쳤죠. 이 싸움에서 우리들은 어떤 것을 보느냐 하면 기드온의 300용사는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그리고 횃불을 높이 들었던 겁니다. 그게 다였어요. 믿음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드온의 300용사들은 싸우거나 적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승리했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겨놓은 싸움에 승리를 거뒀을 숟갈을 하나 얹어놓았을 뿐이에요. 정말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었지만 너무나 쉽게 이길 수 있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손 안 대고 코 풀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절대로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뭔가 있는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 알맹이를 우리들이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졌던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들도 갖기를 원해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손에 든 나팔을 세게 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팔을 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라 공격할 때 나팔을 불고 멈춰라 그럴 때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불 때는 그렇게 경우가 많지 않아요. 나팔을 분 까닭을 무슨 책에다 한 권 써가지고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렇고 그런 게 없어요. 나팔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칼, 기드온의 칼 이렇게 외쳤을 뿐이에요. 그 나팔은 아주 단순한 메시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강력했어요. 그 나팔 소리와 더불어 하나님이 싸우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나팔 소리는 물론 적이 듣고 놀라기도 했지만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소서. 하나님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이렇게 외친 것이 나팔의 메시지였습니다. 때로는 나팔을 불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런 찬양이 그 나팔 소리에 들어있던 것이에요. 그 나팔 소리와 더불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뽑히고 뽑힌 하나님의 최정예 부대는 손에 나팔이 있고 그 나팔을 힘있게 불었던 것이고 그 나팔의 메시지는 강력하고 단순했습니다. 그게 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에는 손에는 나팔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어땠습니까?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팔을 늘 불고 있었나요? 그 나팔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까? 애매모호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삶의 목표가 분명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자식을 키우면서 이 자식이 정말 훌륭하게 잘 자라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그 나팔 메시지를 분명하게 내야죠. 목표가 있어야죠. 목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엄마를 봤을 때 우리 엄마는 이런 분이야. 우리 엄마가 바라는 것은 이런 거야. 이걸 분명히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드리는 기도는 이런 것이고 우리 목사님은 이런 사역을 하기를 원하셔. 우리 목사님은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셔. 이거를 성도들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업을 한다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단순할수록 그것이 강력할수록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늘 의심하면서 패배의식과 좌절감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데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기도원의 300용사로 부르신 그 목적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분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선포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승리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하고 나팔의 메시지는 강력하고 그리고 단순해야 합니다. 삶이 메시지가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이 메시지를 불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횃불을 손에 들었습니다. 횃불은 불입니다. 우리 안에 타고 있는 에너지예요. 우리들은 보통 이 안에 에너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크든 작든 그것이 뜨겁든 덜 뜨겁든 간에 하다못해 자동차를 하나 새로 사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불이죠. 그것도 에너지가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학교에서 공부해서 1등을 해야지 하는 그것도 하나의 불입니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내가 큰 집에서 좋은 집에서 살겠다. 이것도 불이 되어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불은 성령의 불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불타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실 때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불이 있나요? 나는 그 불이 성령의 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그냥 1등 하겠다, 공부 잘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돈 많이 벌겠다, 직장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 뭐 그런 거 말고 그거보다 좀 더 크고 그보다 좀 더 강력하고 그보다 좀 더 위대하고 그보다 좀 더 하나님 뜻에 가까운 그런 성령의 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나의 못난 욕심과 그리고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내 자아가 지금도 성령의 나타나심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질그릇 같은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보배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항아리를 깨야 하는 것이죠. 항아리는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흙은 아주 값싼 물건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 뭐 여기에 아무리 대단한 능력과 권세와 뭐 어떤 직분과 뭐뭐를 가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다 흙으로 만들어져 있고 흙에서 나온 우리들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 하나만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자기가 절대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겸손히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구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깨지기 쉬운 이 항아리는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이 기드온의 300용사들은 일제히 항아리를 깨버렸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손은 2개인데 항아리, 횃불, 그리고 나팔을 3개를 들어야 되니까 그 3개를 어떻게 들죠?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췄어요.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춰도 그 항아리는 또 이렇게 붙잡고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횃불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되죠? 항아리를 깨야 하는 것이죠. 항아리를 깨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성령의 불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에 나선 기드온의 300용사들은 자기 몸을 아낌없이 던졌습니다. 아낌없이 던졌어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 순간에 저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를 위하랴 하나님을 위하랴 그 2가지 갈등 속에서 제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을 위하랴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는 것이죠. 내 자아를 깨뜨리는 겁니다. 나의 욕심을 부수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의 불이 드러나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헌신하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심지어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희생하지 않고 슬금슬금 목회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요즘 시대의 흐름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시대의 흐름이니까 우리들이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아리를 깨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를 깨야 하는 것이죠.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으세요? 훌륭한 자녀를 키우고 싶으세요? 어머니는 자기 항아리를 깨야 돼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으면 자기 항아리를 깨야 합니다. 좋은 사업을, 훌륭한 사업을 일구고 싶으면 자기 항아리를 깨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고로 귀하게, 훌륭하게 쓰임받고자 하면 몸을 던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들은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자기를 아끼고 몸을 사리는 사람을 특공대라고 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정예 부대 특공대는 몸을 던져 헌신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진 항아리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항아리는 이렇게 언젠가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깨지지 않는 항아리는 없죠. 반드시 언젠가는 깨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아무리 젊은 사람도 시간이 가면 언젠가는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닳아 없어지느냐, 녹슬어져 없어지느냐, 그 둘 중에 하나겠죠. 기왕이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닳아 없어지고 항아리를 깨므로써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상 가장 놀라운 희생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은 신의 한 수였어요. 인류 구원, 그 일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혼자서 싸워야 했습니다. 최고의 정예로 뽑힌 분이 바로 예수님. 그 한 분에게 인류 구원의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분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들거나 무기를 들지 않았어요. 원자탄도 아니었습니다. 미사일도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를 십자가에 죽여 피 흘림으로써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반드시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거죠. 그렇게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때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많이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왜요? 깨지고 싶지 않으니까. 부서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부서져야 성령의 불이 드러나게 되고, 내가 죽어야 내 자식이 살고,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죽어야 우리나라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나 나의 못난 욕심과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자아가 성령의 나타나심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악하고 무능하고 약한, 그리고 죄로 얼룩진 이 질그릇 항아리를 깨뜨리고 성령의 불이 환하게 드러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할 때 세상에 우리 앞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게 하십시오.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게 하십시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십시오. 내 속에서 미운 마음, 원망하는 생각, 게으른 생각, 귀찮다는 생각, 짜증난다는 생각 이런 것이 올라오면 그것은 누르십시오. 그 자아를 깨뜨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성령 안에서 나를 완전히 통치하시도록 주님께 맡기십시오. 기드온의 300용사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리고 13만 5천 명과 마주하고 그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벼랑 끝에서 지금 낭떠러지를 뛰어내리는 것과 똑같은 도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발이 땅에 부딪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 손에는 나팔을 들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항아리를 깨서 성령의 횃불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멋지게 사용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